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내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걷는데 방해되는 긴 옷을 걷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 특별히 마음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버릴 건 버리고 참을 건 참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재림의 날, 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을 잊어먹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흘렀는데도 혹시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 메시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더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두지 말고 전적으로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상이 엄청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급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가운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고백하면서 오직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바로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이루게 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되고 근신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신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요구가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따라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암을 수술하는 것처럼, 잘못된 병에, 질병에 세포가 있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만약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수술하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자식들로서 오직 각자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할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습과 다르잖아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르쳐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있다가 나에게 와야 될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나그네라고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그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떠나보면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나면 더 엉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나라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자기의 나라, 우리 한국을 욕먹을까봐 더 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나그네로 사는 이 생 가운데 베드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우리를 내려다 보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행동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담겨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두렵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헛된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그런 삶의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잘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약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말 안 했지만,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겠습니까? 번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헛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생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때로는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들이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악하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0절에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지 본문 22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여기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진리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을 붙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더 파묻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더 힘써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여러분, 죄악에 물들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있고,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히 참되고 확실한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의 터 안에서 항상 넘치고 깨끗한 영혼들로 가득 차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이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여,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잘 박혀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다하도록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라비 전교회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영광을 거두시고 더 큰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여, 하나님,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